오늘 저희들이 그 시스템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음향의 스피커가 바뀌었습니다. 스피커가 문제가 있었어요. 처음에 교회 건축하면서 부사 목사님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사는 스피커가 조작된 스피커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중고로 구매하다 보니까 원래 메이커가 아닌 중국산 싼 메이커의 그 브랜드 마크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판매를 했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그 패널이라고 그러죠. 전자심을 하는 그 부분에 이상이 있어서 이번에 그 수리를 맡겼는데 이 수리를 해주신 분은 그 명신광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 관공서 같은 데에 음향 시설을 나타나시는 분인데 이분이 수리를 맡아주셨는데 보내보니까 중고 가격 하나가 가격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간이 지체되다가 어제 오셔서 이 스피커를 2개를 이렇게 해주고 가시는데 새 스피커입니다. 그 납품업체에 납품을 했는데 교회에 납품을 했는데 소리가 목사님 마음에 안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캔슬을 해서 손해를 보게 되셨던 모양인데 본인이 그거를 이제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 사정을 아시고 이렇게 이제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그분을 위해서 명신광 부사님 이름 잊어버려도 이렇게 우리가 그 예배하고 은혜 받는 일에 헌신해 주신 기사님 위해서 감사하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으시리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쓰러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따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실족하지 않는 신앙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은 실족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그런 경우를 봅니다. 어려서는 신앙인이었는데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는 과거에 어떤 뜨거운 그 신앙의 체험을 가진 일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부모가 목회자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다 저는 목회자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경우도 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였고, 목회자가 되고 난 후에도 목사님이, 이제 친구 목사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왜 그럴까요? 어쩌면 그들의 신앙이 처음부터 진짜가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진짜였는데 변할 수도 있는 걸까요? 그리고 진짜였는데 변했다면 그래도 택한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등등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이 본문에 있어요. 그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그때 답하지 못한 그 해답을 이제 말씀으로 답을 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림으로써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실족하지 않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죠? 구원이 뭘까요? 제가 한번 엄청 진지하게 했더니 제 친구를 10원에서 1원 빠진 게 구원인데, 그때부터 구원 가면 그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구원이 뭐죠?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되죠? 이게 대답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굶지도 않습니다. 전쟁 상황도 아닙니다. 내가 몸이 아프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내 삶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죽어서 정말 내세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아라 그러면 돌아가지 받아야 될 필요성은 없는 경우입니다. 저에게는 큰 아픔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제 처가의 식구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아픔입니다. 연세가 지금 88 되신 우리 장인어른은 어제도 제가 가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때에 믿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뭐죠?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구원이 뭐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내 환경에서 도움을 입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는데, 요즘은 다들 그렇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환경과 절망과 두려움과 죽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원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으로부터 건짐받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필요성은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요, 진노를 받게 된 운명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는 것에서부터 갖게 돼요.
구원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싫으셨습니다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귀신을 섬기면서도 물질을 섬기면서도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부인하는, 하나님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하나님의 권리를 부인하는 바로 세상 아닙니까? 한 번도 이 세상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그 불법한 자들, 그 세상을 향해서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이란 뭐죠? 세상에서 나오는 거죠. 그 세상 진노와 심판의 대상인 세상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 벌을 함께 받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함께 받지 않으려면 죄사함도 받아야 되겠지만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나오지 않고는 구원이 아니죠. 소돔성에서 롯이 구원받은 것이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노아 홍수 때 8식구가 그 심판의 현장에서 배 가운데 구별된 것이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가 지옥에 있다면 어떻게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옥에서부터 구별되어 천국으로 옮겨져야 그게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부터 건짐을 받는 것, 나오는 것, 곧 탈출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구약에서 출애굽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나는 너를 애굽에서 건진 여호와라. 나는 너를 애굽. 이 애굽이 의미하는 건 세상이죠. 나는 너를 세상에서 건진 여호와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뭡니까? 구원이란 세상에서 나오고 건진받고 하는 것인데 성도라는 것은 그 건진받은 사람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도 되지만은 건진받은 세상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란 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는 것은 세상에서 나오지 않으면 성도가 될 수 없는 거죠. 세상에서 나오지 않으면 구원도 못 받고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세상의 도리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도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란 의미이기 때문에 세상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세상 안에는 있을 수도 없고 있다면 아직 성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만 봐도 이제 우리는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죠. 성도란 세상과는 상관없어진 사람.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성도죠. 이게 구원의 상태입니다.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옮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거죠. 더 이상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돌아선 사람. 이것을 진정한 회심, 진정한 거듭남, 진정한 구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세상은 그럼 뭘 이야기하는지 대충 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알아봅시다. 물론 세상은 장소의 이 세상도 말합니다만은 본질적으로 장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에 하나님 없는 상태,
이걸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상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인가니까 영이신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이 없고 육적인 것만 있는 상태. 육신만이 된 상태. 이 육신만이 된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욕으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구하기만 하는 그런 상태, 그 상태가 세상입니다. 정욕으로 기인하여서 썩어질 것들만 구할 뿐, 그 어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라고는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그런 본질을 세상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들에게. 바로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인애와 긍휼, 또 정직한 것, 진리, 그리고 감사하는 것, 겸손한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찾으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전혀 없고 자랑만 있죠. 욕망과 또 교만과 그 다음에 그 자신에게서 나오는 그 폐악을 행하면서 오직 육신적인 것 위해서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다투는 이 세상,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오직 이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장소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동일한 세상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은 없이 육신이 되어서 나면서부터 악하고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고 끊임없이 썩어질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는 이런 상태, 본질이 그런 상태, 개인의 심령의 본질이 그런 상태, 사회의 구성과 문화가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세상이라고 하나님의 심판 바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곳에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나온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 문화가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소돔처럼. 아직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직이 있고 법이 시행되고 있고 가난한 자들이 그래도 보호되고 있고 아직은 그래도 살만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만한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라는 사람이 그 안에 머물러서 산다면,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하나님 없는 본질에 속해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자체를 심판하시진 않겠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에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사는 사람은 맹인이요 멀리 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망령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의 평가죠.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 없는 본질의 그 상태에 머물러 계속 있는 사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10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실족하게 됩니다. 자, 실족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성도가 실족합니까? 아직도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실족한다. 분명히 보게 됐습니다. 구원이 보게 됐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고, 희망이 보였습니다. 진리가 보였습니다. 의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밝아졌던 눈이 다시 맹인이 돼서 자기가 심판받고 자기 하는 날도 알지 못하고 이제는 실족이 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된 그 죄에서 깨끗하게 된 그 상태를 잊어버린 자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것과 같은 거죠. 달라는 졌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죠? 그 믿음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복음에 대한 지식이. 그리고 교회도 여전히 다니겠죠.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러면서 본질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이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족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 세상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나도 잘 되고 싶고, 좋은 집 사는 거 보면 나도 집 사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그게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 축복입니다. 그걸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할게요. 이거 해주신 그 집사님이 저는 형님 밑에 일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앰프도 해주셨을 때 제가 마음에 미안했습니다. 형님한테 야단 맞으면 어떡하나. 왜 그런가 하니까 형님하고 같이 일을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당연히 형님이 차렸고 동생이 동참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형님한테 또 이렇게 제가 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걱정을 했더니 제가 이 사업을 찾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차렸대요. 그리고 형님이 컴퓨터 업계 일하시다가 본인 밑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형님과 같이 합니다 했더니 담임 목사님마저도 제가 찾았습니다 걔도 아직도 형님 밑에서 일하는 줄 아십니다. 사람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죠. 자기 속에 있는 얘기, 자기 그 가치관으로 들리는 거죠. 제가 늘 말하면서 저도 속더라고요. 형님하고 함께 한다는 얘기를 형님 자기 사업에 동참하는 것으로 이야기한 걸로 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세상의 복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 복 맞습니다. 주시는 복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니까 그 복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있을까 이 마음이 없이 탐욕과 정욕으로 힘든 친척도 외면하고 불쌍한 사람들도 외면하고 의로운 일이 내가 힘써야 될 이때에 힘쓰라고 주셨는 지도 모를 이 부를 가지고 외면하고 정욕으로 욕심껏 끌어안고 이 심지어 이게 우상이 되어 교회 와서도 이거 헌금 적당하게 하면서 장로하려고 권사하려고 이거 갖고 협박하고 안 그럼 나 간다 막 이러고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축복 자체를 지금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한 이유로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 그 상태를 속에서 살아가면은 우리는 결국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죠. 아니 처음부터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더러워지고 실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넉넉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주께서 주시리라 했으니 반대로 말하면 세상에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나라에 못 들어간다. 우리는 지금 반대로 알고 있죠? 이 세상에서 나는 지금 부족해도, 그죠? 나는 연약해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만 믿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그죠?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믿느뇨? 믿습니다. 이렇게만 딱 알고 있으면 오늘 내가 세상에서 불을 탐해도 또 용서해 주실 거고, 또 오늘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를 짓고 살아도 또 용서해 주실 거고, 우린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게 많이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오늘도 여기에도 이 성경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못 들어간다. 그래서 구원은 뭐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건진 받는 게 구원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십자가 붙들고 세상에서 나와야 구원이다.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 진노의 타락한 죄악상에서부터 나오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왜? 여기 심판이 떨어질 거니까, 소돔성에 유황불이 떨어질 거니까 여기서 나와야, 그래야 그게 구원인 겁니다. 여러분 때 과거에 한번 복음을 듣고 믿었다고, 그래서 그때 성령의 체험이 있었다고, 신앙의 지식이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자신이 세상에서 나와 있느냐, 아직 못 나왔느냐, 이게 구원의 현주소예요.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구원 받은 거요. 세상에 속해 있어서 세상을 탐하면서 살면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인 겁니다. 다시 세상에 돌아간 자나 아직 세상에 머무는 자는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아직도 피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게 철로 욕정 아닙니까? 그 유명한 기독교 소설 철로 욕정 뭡니까? 세상을 떠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여정을 시작하는 거. 그게 기독도 크리스천이라고요. 그렇죠? 아멘입니까? 그 길을 다 떠나가십시다. 이제라도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 없는 본질에 참여했던 곳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떠나갑시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이 세상 장소로부터도 하나님의 도성으로 구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떠난다는 것에 대해서 이걸 생각해 볼까요? 구원이 뭔지, 성도가 뭔지, 어디서 구원받아야 되는지, 세상이 뭔지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지를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인가? 그게 바로 5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에서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신앙으로 오해하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을 믿은 후 그냥 다시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을 추구하는 같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야기하고 있죠. 앞서 언급한 이 덕목을 더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그 뜻에 대해서 간략하게 남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어 성경에서는 이 말씀들을 명령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면이 아니라 명령인 거죠. 예수님을 믿은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그 자리가 세상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떠났는데, 그 떠나는 길을 가는 것이 뭐냐? 바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길들을 걷는 게 바로 세상에서 벗어나는 거라는 거죠. 세상이 추구하는 도리는 이런 도리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길은 바로 이러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라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신앙은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전에서 공부라는 뜻은 무엇인가를 익히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공부의 어원을 보면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지식이나 기술을 완성하는 과정 혹은 결과라고 합니다. 이런 한자어 공부에서 유래된 말인 거죠. 이 어원을 보면은 공부라는 것은 그 속성이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배우는 거죠. 잠깐 암기하여 기억하거나 한 번, 두 번 보고 따라하는 것을 요즘에는 공부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원래 공부가 말하는 의미에서 보면 좀 다른 말이죠. 한참 벗어난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 조선에 성리학자 율곡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부란 늦춰서도 안 되고 성급해서도 안 되며 죽은 뒤에나 끝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공부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걸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신앙인들 모두가 공부를 했어요. 과연 구약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지, 그리고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표면적 유대인인지 아니면 내면이 하나님 백성인 사람들을 말하는지 공부했다. 또 믿음도 공부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고 무엇이 참 믿음이고 무엇이 유산 믿음인지 공부했어요. 바울도 아라비아로 가서 3년간 공부했고 주님의 제자들도 3년간 주님께 배웠고요. 그리고 그 배움은 그들의 사는 날 동안에도 끊임없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성경학자들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바울의 신학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소신서, 초기 소신서들과 나중에 소신서들을 보니까 내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공부한 결과입니다. 사도들의 제자들도 공부했습니다. 소위 이들을, 사도들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말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삼위일체의 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지, 이건 사실. 이 세상에 물질 중에 어떤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한 게 엄청난 거라면, 페니실린을 발견한 게 사람의 생명에서 엄청난 거라면, 이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것은 그와 버금가는 그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부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그 속사들의 제자들도 수도원에서, 산에서 끊임없이 성경과 주님과 믿음을 공부했죠.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이며 그 공부가 마침내 종교개혁을 가져왔잖아요. 원어 성경을 우리가 돌아가는 바람에 로마 가톨릭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저게 성경적이 아니구나 깨닫고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성경적인 믿음으로 돌아오게 된 계기는 공부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오랜 기간 익히며 배우는 것으로 늦춰서도 안 되고 성급해서도 안 되며 죽은 뒤에나 끝나는, 믿음은 이런 공부의 성질을 갖는 겁니다. 배우지 않는 신앙, 그것은 미련하고, 공부하지 않는 신앙, 그것은 어리석은 신앙이지요. 베드로 사도가 믿음에 이것들을 더하라, 지금 말하는 덕목들을 더하라고 말을 할 때는 그것들이 믿음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그가 평생에 공부했다는 사실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야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우리가 알죠, 그죠? 그런데 그 믿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덕을, 그 믿음의 지식을 자꾸 더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맹인이 안 되고 세상에 다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공부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평생에 공부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공부로 인해서 그는 구원의 결국이 성도에게 이 땅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냈습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아낼 수 내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지금 영혼의 구원을 받은 상태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못 봤는데 사랑한대요.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이제도 보지 못했는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다시 말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을 기뻐하는. 예수님 가면 아유 또 심을 줄 알아가나. 예수님 가면 아우 또 예가 알아가나. 예수님 가면 또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 죽었건만 너 뭘 하느냐. 이런 눈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가면 눈물이 나요. 예수님 그러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붙잡고 주님한테 감사해서 붙잡고 미안해서 붙잡고 주님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를 구원하시겠다니.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구원하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을 먹는 그게 믿음의 결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랑이 생기지 않겠죠. 처음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내 죄를 인식하겠죠. 내가 죄인이구나. 두 번째,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정말 그걸 믿는 결심의 순간이 찾아오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뭘 그럴까? 믿지 마라. 너는 죄인이야. 온갖 협박을 하고 못 믿게 하겠죠. 그런데 그거와 싸운단 말입니다. 그거와 싸우고 막 그 투쟁하는 시간이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단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주를 사랑하기까지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 육신, 세상의 마음, 세상의 정신, 옛사람하고 막 싸운다면 드립다 싸우네. 이게 신앙의 과정이라는 거죠. 교회 가기도 했다가 못 가기도 했다가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가 또 시험도 들었다가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내가 구원 받겠구나 좋아도 했다가 목사님 말 들으니까 에이 예수 어려워서 못 믿겠다 때를 치우려고 막 생각도 했다가 오만 그게 뭐냐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구원을 못 받게 하려고. 그런데 구원은 세상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싸워서 그 못 믿게 하는 세상에서 나오면 마음의 상태가 할렐루야 이 상태가 온단 말이에요. 싸워나가면 마음속에서 모든 의심과 마귀의 역사가 마침내 끊어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요단강을 건너가듯이 마침내 끊어지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피어나게 되는데 그 상태가 살아서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뻐하는 상태가 되면 저 사람은 이제 끝났구나. 시험이 끝났구나. 아멘. 이때부터 주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도 되고 사모도 되고 장로도 되고 하는 건데 이 상태도 되기 전에 이 광야를 가면서 막 목사도 시키고 장로도 시키고 왜 힘든 거야? 내도 힘들고 니도 힘들고 다 힘들고 다 힘들고 이 도리를 가르치고 싸움 연단한 후에 하나님 저 사람을 부르는 게 보이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이 보이고 능력도 하나님 주시고 본인도 원할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기름 부어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뽑은 줄 믿나이다 하면서 우리가 배나 존경하면서 그분에게 그분의 삶을 보며 그분의 가르침을 들으며 배워가는 거죠. 이 과정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회적인 지위 그 사람이 어떤 처세하는 그
인본적인 어떤 교육의 상태, 지성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세운단 말이죠.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툭 넘어지는 걸 보고 목사가 왜 저러나, 장로가 왜 저러나, 성도가 왜 저러나 실망하고 같이 실족한다는 말이죠. 처음부터 이 사람 세상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그렇죠? 너무 우리는 값싼 복음에 빠져 있어요. 진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저도 모태신앙인데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성도를 보세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혼의 구원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들은 복음을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들에서 살피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가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너희 믿음의 덕을. 여러분, 이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에는 너희가 더욱 뭐라고 되어 있죠? 힘써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힘써가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모든 부지런함을 덧붙여서. 그러니까 너희 믿음의 모든 부지런함을 덧붙여서 덕을 더하라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또 너희 믿음에라고 우리가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안에라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라는 뜻이죠. 또 더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말은 공급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너희 믿음 안에다가 부지런히 덕을 공급하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뜻이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 차이가 알겠어요? 믿음의 덕을 단순히 끝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믿음 안에다가 부지런함으로, 부지런한 하루 하는 거 아니죠. 매일 하는 거죠. 부지런함으로 성실하게 덕을 공급하라. 공급이 뭐예요? 소모가 된다는 얘기죠. 덕을 더하라는 건 있는데 덕을 조금 더 붙이고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아라로 얻다는 거잖아요. 공급하라는 것은 우리 믿음 안에다가 덕을 공급하라는 것은 우리 믿음이 뭘 소모한다고요? 덕을 소모한다. 덕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덕을 자꾸 부지런히 안 떨어지도록 공급해라.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덕을 부지런하게 믿음 안에 막 화물차 연료 집어넣듯이 막 집어넣어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헬라 원어 성경을 보는 능력이에요. 이래서 원어 성경을 보고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고요. 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덕이라고 번역했지요. 하지만 이 원어 아레테라는 말은 뜻이 많아요. 그래서 번역본마다 조금씩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NIV 영어 성경의 번역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국리 선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안에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이 믿음은 뭔가를 켜야 되는가 봐. 그래서 공급해야 돼. 그게 뭐냐? 선이라는 거죠. 그래야 이 믿음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다가 선을 부지런히 공급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선이 결여되면 그 믿음이 약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욕의 도리를 따라 자기의 욕심 안에 부지런히 썩을 것을 채워요. 하지만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신의 믿음에 모든 선을 부지런히 채워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그 믿음이 환하게 빛나고 태양같이 빛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믿음에 그 선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맹인이 되는 거죠. 믿음을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악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믿음만 있고 그 안에 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는 얼마 가지 않아 맹인되고 자신의 앞날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은총도 흐려지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선이 없어. 세상 사람을 바라보는 사랑은 없고 저 지옥에서 지옥 갈 것들 이러고만 있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모습을 못 보고 자신의 앞날도 알지 못하고 구원의 은총도 흐려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첫 단계에서 우리는 사실을 확인하죠. 자신의 믿음 안에다가 모든 종류의 선을 다 공급하라. 부지런하게 공급해야 된다. 이게 세상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 첫 발걸음이라는 거죠. 또 성경 말합니다. 믿음 안에 이렇게 선을 공급하면서 그 선에 지식을 또한 공급. 이번에는 믿음의 선을 공급하는데 선에다가는 또 지식을 공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점점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 선에 뭔 지식을 공급해야 되느냐? 그냥 무작정 돕는 것이 선이 아니에요. 선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 옳아야 하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독사와 같은 이에게 물을 주고 이와 같은 일을 집으로 드리는 것은 올바른 선이 될 수 없죠. 일하지 않는 자에게 계속해서 먹을 것을 주는 것을 선으로 안다면 오히려 그것은 악입니다. 그를 망치게 하는 것이죠. 선은 계획과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선은 다른 대상을 선정해서 다른 방식으로 절제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선에다가 지식을 공급하고 그 지식에 절제를 공급하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믿음이 불타기 위해서 우리 믿음 안에는 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선이 올바르기 위해서 지식이 공급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지식 안에 절제를 공급하라고 합니다. 과유불급인 것이죠. 지식만큼 절제로 표현하는 것도 사실 없습니다. 지식은 자신의 능력과 믿음의 분수를 넘어서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은혜를 가져오고 낭패를 가져오고 낭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를 공급하라 합니다. 또 그 절제에다가 인내를 공급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믿음은 인내라는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 같은 거예요. 이 절제는 이 인내 속에서 견뎌질 수 있어요. 인내는 견디는 힘이잖아요. 참는 힘이잖아요. 그런데 인내는 어떻게 계속 인내할 수 있을까요? 뭔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인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건을 공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건 없이는 인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그 감사와 경배를 공급할 때, 인내에 공급할 때 그 인내가 지켜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이 뭐죠?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는다고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제 우애를 공부하라는 거죠. 그 인내에 그 경건에다가 형제 우애를 더하라, 공급하라는 말은 우리가 그 형제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고아와 과부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게 형제 사랑인 거예요. 진짜 경건인 거예요. 그래서 형제 우애를 공급하라. 자, 여러분, 이 형제 우애는 사랑을 공급하지 않으면 오래 할 수 없죠. 형제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해보셨겠지만 사랑은 늘 실망을 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용하죠. 감사치도 않고 오히려 줬다고 원망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공급해야
형제 우애를 계속할 수가 있는 거지. 자, 보세요. 믿음으로부터 여기까지. 그렇게 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믿게 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 곧 보지 못한 그 예수를 내가 사랑해서 기뻐하는 이 상태,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고 주께서 넉넉히 들어감을 주시리라 말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그 자리에 구원의 관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할렐루야 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 나오는 것으로 우리는 믿음, 착하게 사는 것으로 믿음 생활을 알고 있었는데 과연 성경이 그걸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다 출애굽이다. 예수님을 믿었으니 그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으니 이제부터 출애굽하라 말하는 거죠. 결론을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날 우리가 했던 고민을 했던 것이 틀림없어요.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는 구원의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삶의 고민, 교회 안의 갈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실족하는 성도들을 베드로 사도도 보았겠죠. 그들이 실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그들이 오직 믿음의 기억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은 구원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고민을 하고 썩어질 것을 구하다 실족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공부의 결과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지요.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구별되게 살지에 대한 진지한 공부가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도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다가 이 지식을 하나님께 얻은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고면을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으로 제시하면서 넉넉히 들어감을 주실 주님을 의지하라고 고면하고 있는 것. 같은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실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믿음 그것만을 전부인양 알고 그 구원이 제시한 기쁨, 그것을 완성인 줄 알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않고 옛날 이야기만 하면서 그들의 걸음은 다시 세상으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 같아졌는지 모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권면을 따라 그 믿음에 채워가야 합니다. 오랜 시간 인내하며 공부하며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 말씀하여 주신 것들을 배워가야 합니다. 늦추어서도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끝내서는 안 되는 이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